있고요. 23장 우리 지난번에 앞부분을 좀 하고 마쳤는데 23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중에서 지금 출애굽기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항상 공부는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면은 큰 틀에서 점점 좁혀져 가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숲을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숲 안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나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나무만 보는 거예요. 뭐냐, 나 이 성경 구절 좋아한다? 그건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왜냐하면 어떤 숲에는, 여기가 소나무 숲인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숲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잣나무가 비슷하게 생긴 잣나무 씨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잣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사람이라면 잣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거 보고서는 아, 여기 잣나무 숲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기는 소나무 숲인데 잣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딱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딱 붙잡고, 그런데 그 구절이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한 3서 1절 2절 말씀, 2절 3절 남아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 구절만 딱 떼놓고는 봐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져야 되고 사업은 늘 번창해야 되고, 아파? 왜 아파? 강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무슨 병에 걸렸던지 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바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은 지금 제 얘기 들으세요? 안 듣죠? 이런 표정이 안 듣는 표정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이게 복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신비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 따라합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힘. 여러분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설교를 듣고 그걸 인정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성경의 숲. 출애굽기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 그게 숲이에요. 그 안에서 한 장, 한 단락, 한 절을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요한 3서 말씀처럼 엉뚱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요한 3서에서 약속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 반드시 대박나게 돼 있고 너의 육신 절대로 병 걸릴 일 없어,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 3서에서 그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박자 축복, 영혼과 범사와 육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산서 전체 숲을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교회를 진짜 잘 섬기는 가이오와 그렇지 못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를 비교하면서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네가 몸이 약한 것 같은데 네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힘내거라. 그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의 기도.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무슨 주제를 담고 있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가운데서 뭘 보고 있어요? 율법을 보고 있어요. 율법을. 공부는 이렇게 점점점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점점 좁혀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약으로 말하죠.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기능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어떻게 살라예요. 어떻게 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전 과정은 반드시 뭘 포함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의 감격과 아울러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이 반드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만 있고, 오늘 나의 신앙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신앙 표현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내가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논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수준 낮은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지금 더 좁혀서 어떤 부분 보고 있어요? 율법을 주시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먼저는 그 은혜를 정말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맛보지 못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화의 삶을 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감당해낼 수가 없고 그걸 말해서도 안 돼요. 왜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 또 하나의 율법이 돼버려요.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고 갈 수 있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성화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말 구원 받으셨는지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성화의 삶 논하기 전에 그 은혜부터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부터 먼저 맛보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체험, 여기서 말한 체험은 무슨 신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그 마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아이,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넌 이제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누구 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봐요. 내 자신에게 정말 나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은 좀 아십니까? 나 하나님의 법은 좀 알고 있나? 나? 뭐 이런 거 말고, 아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법들을 정말 아시는지요? 안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법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요. 취사선택은 뭐예요? 봐서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밀어놓고. 하나님의 법 알아요. 아하,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써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이, 돈 문제는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자식 키우는 문제만큼은 아유, 그거 양보할 수 없다. 딱 막아버려요. 바로 그런 데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은 신앙의 수준 차이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잘 이해해 오세요? 신앙의 수준 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분량이, 그 프로테지가 몇 프로냐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프로테지가 100%.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를 1시간밖에 안 해.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기도는 4시간씩 하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프로테지는 60%밖에 안 돼.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더 예뻐해 주시던데요? 신앙의 성숙의 정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냐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 하면 그것을 나의 삶에다가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2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거 없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생각해봐. 이게 지금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근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근거 없는 말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쁘게 봐요, 좋게 봐요?
나쁘게 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건 나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이걸 지키면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이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입에서 근거 없는 말, 야 아무개 성도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이런 말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가 보고 계셔?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 때문에 뜨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짓 하면 나쁜 사람 된다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지금 누가 보고 계셔?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막 악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를 깔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것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는 다 지키는 것 같고 나는 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제 나에게 적용해봐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마다 근거 있는 말만 하시는지요? 추측성 발언 안 해요? 때려잡아서 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은 특별히 아다르고 어달라요.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아마 이 사람 그럴 거야 추측해서 말하면 그 사람 죽는 수가 있어요. 말 조심해. 이렇게 율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쭉 봤고요. 봅시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단락을 하고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배워서 내가 그대로 살아서 내 신앙의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4절) 지도 표시.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자, 17절도 마저 표시하고 설명하죠. 1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7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자, 19절 망원경 표시를 해봅시다. 망원경 표시. 조금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명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망원경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주거나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짓밟거나 또 이방 나그네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외국인 노동자 내지는 애국인 체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재판을 갖다가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또 근거 없는 말을 듣고서 재판에 활용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단락에서 했다면,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어떤 법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시내산,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출애굽기는 가나안 들어간 사건이에요? 아직 안 들어간 사건이에요? 안 들어간 사건.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는 계속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법을 어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렇게 또 이제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건 먼저 말해준다. 그게 뭐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번의 절기. 그런데 이 절기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안식년, 안식일을 먼저 얘기해요. 안식년, 자 이런 겁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안식년이 먼저 나왔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식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하루는 뭐하라? 쉬라, 안식해라. 그러면은 안식하는 날은 그냥 뭐 널브러져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안식하는 날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가게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영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만, 안식일만 와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연습한 다음에 그 연습한 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서 연습한 그대로, 거기서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요, 집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집체교육. 뭐냐면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아침 8시에 업무 이제 시작되는데 아침밥 먹고 8시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뭐 5시, 6시 끝날 때까지, 만약에 태권도 집체교육이다 그러면요, 밥만 먹고 태권도만 하는, 태권도만. 그러면 보세요. 사회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하잖아요. 1시간씩 나가서. 그런데 군인들은 만약에 집체교육 들어가면 태권도를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씩 합니까? 8시간, 9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야간교육까지가 막 10시간, 11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 민간인들은 하루에 1시간이면은 여러분 10시간을 하려면 며칠을 다녀야 돼요? 열흘을 다녀요, 열흘을. 남들 열흘 할 걸 갖다가 며칠에 끝내요? 하루에 끝내버리는, 하루에. 집체교육, 집중교육.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참 설명하기가, 다리가 안 찢어져? 안 찢어지는 게 어디? 다리가 안 벌려져? 안 벌려지는 게 어딨어? 자꾸 찢어버리면 되는데요, 강제로? 그러니까 막 태권도에 태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권도 고수가 되는 거예요. 발차기가 막.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수영하잖아요. 수영 못해? 못하는 게 어딨어. 자, 오전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을 때까지 그 모래 해변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영법만, 만약에 자유형이다 그러면 자유형만 계속 이것만 폼만 아직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그 떼학볕에서. 그럼 점심 먹고 어떻게 해요? 오전에 영법 했으니까 육지에서 이제 실제 들어가자. 배에다 태워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입수. 니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요. 발 안 닿아요. 이제부터 보트가 갈 테니까 따라와. 보트가 먼저 출발합니다. 오전에 연습했던 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시간? 하루에 8시간씩 수영하는, 8시간씩 수영. 박태환도 8시간씩 할까? 하겠죠? 국가대표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박태환 수준 정도로 어쨌든 시간에 있어서는 박태환 수준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체교육.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3개월이면 3개월. 그러면 수영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인명구조 자격증까지 따요. 물에 뜨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게 집체교육, 그게 집중교육.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쉬고 널브러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 가고 무슨 놀러 다니고 먹고 다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집체교육하는, 집체교육. 단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집중해서. 그러면 그 힘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제가 유치부 전도사였는데 우리 유치부 그 부장님이 하시는 말이, 안식일은 원래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막 힘든 거, 이건 안식일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분이 그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쉬는 건데 왜 일 시키냐 이거지. 교회에서 안식일은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일 동안은 정말 내가 세상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친구 만나고 여러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영적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소모돼야 안 돼요? 되죠? 아무리 정말 주님 붙잡고 살려고 막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서, 안식일에 와서 그것을 다시 충전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일날 예배 안 오고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용해요. 와, 저 사람들은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나 봐, 소모가. 어? 아, 주일 예배 안 오고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살아. 야, 대단하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셨는데, 여러분, 수요일이 일주일의 딱 중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수요일날 이 중간에 한 번 더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충전 안 하고서 어떻게 또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드세요?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영적인 에너지들이 여러분 다 소진돼요.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 너무 부딪히면서 소진이 돼요. 목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평신도가 자신들의 전업적인 직장이 있고 또 사회생활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는 것, 소모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지 않나요? 느끼는 게 정상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재충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거나 영이 완전히 잠들어 있다.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신자, 깨어있는 영혼이면 세상 사는 가운데서 내 성령 충만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사용할 만한 인생이 없으면,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선 성령 충만이 그렇게 크게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도 안 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시간에 기도하러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좀 집중해서 나를 예배하고 집중해서 나에게 좀 와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연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 6년 동안은 농사져. 이제 7년째 되는 때는 농사 짓지 말아라. 땅을 그대로 놔둬라. 쉬게 해둬라.
안식일에도 그렇고 안식년에도 그렇고 분명히 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 자체가 쉼이잖아요. 안식일 날, 야, 주인인 네가 쉬어야 네 종들도 쉬고 네 가축들도 쉴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사장님이 나와서 일하면 종업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리스도인 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래야 누구도 쉬어요? 내 종업원들도 쉬고, 우리는 뭐 가축은 없으니까 하다못해 자동차도 하루 쉴 거 아닙니까? 안 움직이고. 자동차도 엔진도 좀 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주일이에요. 그리스도인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종업원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의 중직자니까, 사장은 교회의 중직자니까 자기는 교회를 갔어. 그런데 종업원들은 일터로 내보냈어. 실제로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주일 지킨다고, 나는 중직자니까, 난 장로니까 주일 지킨다고 교회 가고, 내 종업원들은 그저 뭐 평신도가 아직 젊은 20대 청년들이니까 니들은 거기 일터 가서 고쳐주고 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수 있다. 사장인 네가 믿는 사람이면서 네가 쉬어야, 네가 쉬고 네가 일을 안 해야, 그리고 종업원들도 쉬면서 나를 예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애는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그 네가 농사 짓지 않는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거든. 그것은 누가 먹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먹어야 된다? 동물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관심과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동물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구 사회가 개발 일변도로 이 지구를 갖다가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피폐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생태 신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마구마구 동물들 생각 안 하고 식물들 생각 안 하고 그저 인간 입맛에 맞게 이 지구를 막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뭐하라고? 동물도 더불어, 식물도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지구 환경 속에서 살라고 잘 돌보라는 뜻이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분리수거 하세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휴가 가고 그러면 좀 자연을 좀 보호하세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자연보호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이런 걸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는 자연보호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요. 저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린피스, 배 타고 다니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연운동의 첫 선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든 작품 아닙니까? 이 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망가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들은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정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그저 여러분 믿고 천국 간다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요, 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동물을 학대한다. 가능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동물 학대하고 뭐 동물에다가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그렇게 뭐 개, 고양이를 갖다 괴롭히는 참 정말 입에 담기도 진짜 끔찍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네가 쉬어야 네 가축들도 쉴 거 아니냐. 네가 농사진 거 7년째 니네 밭이라고 해서 니네 논이라고 해서 그 7년째 때 피어난 것들 열매 맺었던 걸 네가 싹 가져버리면 동물은 뭐 먹고 사냐? 동물은 뭐 먹고 살아? 냅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자, 낮은 자, 정말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눈이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낮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듬어 안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낮은 자일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약한 자일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 관심 좀 가져봤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 주일날 하면 더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저 그냥 내 문제, 내 진로, 남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저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학의 그 그릇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마저도 내 지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니 오늘 지금 저녁인데 오늘 저녁은 먹고 교회로 온 건지.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 피해가 있지만 가장 단점이 있지만 가장 나쁜 점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그게 뭐냐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절대로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아우르는 신앙을 절대 갖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복이라는 자체가, 기복,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그 기복 신앙 자체가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회는 내가 배부르지만 내 이웃이 배고프면 그로 인해서 내 인생도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관심을 가집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우리 중에서 그거 이미 잘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좀 더 넓혀요. 뉴스를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고, 예? 뉴스 보면서 무슨 사건 터지면 내 가정의 일 아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줄 알고. 자, 그렇게 안식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자, 거기에다가 줄만 쳐보세요. 15절 색깔 쳐보세요. 색깔로 15절 맨 앞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색깔로 칠해보세요. 거기 무슨 절이 있어요? 무슨 절이 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무슨 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이거는 뭐냐면 아비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달.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말하자면은 뭐 3월이나 뭐 4월 정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종교력으로 보면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벌에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의 시작날이에요. 시작날.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이 사람들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게 하루가 지나가면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키거든요. 7일 동안, 무교절은 7일 동안.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절기 지킬 때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가난하든 부유하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 들고 나와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하든 부하든 이건 뭐냐? 내가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화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율법을 지켜,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은 누가 살 수 있어요? 누가 살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그러나 큰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삶, 성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기를 보십시다. 16절. 16절 보면요, 제가 줄치라고 하는데 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줄치라고 할 때 치세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자, 줄치세요.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무슨 절? 맥추절. 맥추절.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줄을 치십시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끝에 보면은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수장절, 거기다 주세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자, 세 번의 절기가 다 나왔어요. 그럼 맥추절 설명하죠. 여러분, 맥추절은 신명기에 보면은 77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이런 말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77절로 표현되기도 하고 오순절로도 표현하는 거, 다 같은 맥추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수확의 첫 열매. 보통 이때는 뭐냐면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이것도 추수감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긴 추수감사인데 좀 첫 추수감사. 곡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렇게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와 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는 갖다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 얼마 전에 맥추절이었죠. 우리 농사 안 짓잖아요. 우리 맥추절 때 제가 뭐라고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 중에 전반기,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맥추절 지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좀 좋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반년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헌금을 할 때도요, 좀 그의 격에 맞는 헌금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1년의 절반을 지켜주셨으면 그 격에 맞도록 내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10,000원짜리 딱 집어넣고 딱, 이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뭐 여기서 10,000원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그 격에 맞는 감사라는 거예요. 선물을 할 때는 그 격에 맞는 선물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걸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 돼서도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선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 예의라고 하는 건 어디에
예의라고 하는 것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격에.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렇죠? 마을 면장한테는 면장한테 해줄 수 있는 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격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이런 걸 제가 하도 안 가르쳐 드렸더니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맥주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맥주 감사, 그다음에 추수 감사,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요. 헌금을 하시는 분, 헌금을 할 때 그 격에 맞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격에 맞게. 그냥 몇 분 집어넣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 수준이 좀 굉장히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렇게도 부르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건 뭐냐면은 맥주절이 첫 수확을 감사했다면은 이제 이 수장절은 끝 수확을 감사하는, 1년의 수확의 이제 마지막 단계를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때는 보통 보면은 포도나 올리브 같은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이게 이제 1년의 농사 끝이에요. 이게 이제 이때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미 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수학에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면서 내지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 어떤 좋은 것을 내가 성취했다. 여러분, 그 시작과 끝이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거 꼭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너의 노력, 아빠가 아주 귀하게 보지만 그러나 너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노력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신 거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수학의 첫 부분과 끝 부분 모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절기에 대한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 빨리 하고 마칩시다. 여기서는 2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자, 마지막 3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33절 나침반 표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사를 한 명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슴이 좀 설레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믿으면 그 기대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가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힘있게 그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믿습니다, 계획 있다는 건 믿습니다 하면서 하루 사는 게 지루하고, 그래서 자꾸 쾌락에 이렇게 곁눈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말은 계획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그들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세우지 않거나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볼 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했어.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온전히 성취가 되고 현실 가운데서 내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내 쪽에서. 그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도,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차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늙어버리고 말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내 현실 가운데서 열매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 못해서.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순종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계산법과 그것이 같고 내 생각하는 수준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같다면 순종이 뭐가 어렵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그것을 욕망하고 싶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가지신 좋은 계획을 성취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약속을 하신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계산법으로, 내 나름대로의 추측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행동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줄 아는 심령이 먼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